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친구들 잘 지내고 있어요? 이제 1단계로 내려가서 조금은 편한 마음으로 교회 올 수 있게 되었어요. 야! 그래요. 오늘은 이렇게 영상으로 또 성역 공부 이렇게 하고 그리고 11시 예배 후에 잠깐 모여서 기도 제목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짧게 가질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정식으로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겁니다. 우리도 정기적인 예배에 속하는 청년부 예배이기 때문에 원칙상으로 모여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점심을 해결 못해서 지금 모이는 것이 망설여진 것이었지 우리가 모일 수 없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까지는 이렇게 하고 다음 주에는 본당에서 11시 예배 후에 성가대석, 찬양대석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지켜주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들은 한 주간을 보내며 어떻게 보내는지 모르겠으나 우리 청년들만큼은 한 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과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한 주간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주의 귀한 음성 들려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7절이에요. 사무엘상 16장 7절. 사무엘상 16장 7절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래요, 여러분. 맞는 말이잖아. 우리도 외모를 보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나는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중심을 봐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 앞에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셨잖아요. 그리고 버리신 이후에 사무엘 선지자가 너무나도 슬퍼해요. 막 펑펑 울면서 막 너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너 언제까지 그렇게 펑펑 울고만 있을 거야? 다음 왕을 내가 알려줄 테니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얘기하셔서 베들레헴으로 와요. 그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게 되죠. 우리 다 이 내용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사무엘 선지자 앞에 지나갔던 형들보다도 못하게 이 다윗은 양치고 있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집안에서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근데 양치고 있던 그 다윗을 불러서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했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야 라고 하셔서 이제 기름을 붓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라고 하셨죠. 근데 사실 보게 되면 다윗도 외모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사무엘상 16장 12절에 보면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여기 다윗이에요. 다윗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 하셨잖아요. 근데 다윗도 잘생겼구만.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정말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성경에서 외모를 보지 않는다 해놓고 지금 12절에 이 말씀을 빼버렸었더라면 성경 스스로가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했는데 외모 때문에 내가 다윗을 뽑은 것처럼 느끼지 않을까? 그럼 이 요절을 뺄까?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잘생겼든지 또 못생겼든지 또 남들한테 호감이 있든지 없든지 그게 전부 다 선택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생겼기 때문에 불이익 받는 것도 아니고 또 못생겼기 때문에 또 플러스 점수를 받는 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중심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중심이 어떠한가를 보신다고 했는데 결국 다윗에 대한 평가를 보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돼요. 사울 왕과 굉장히 다른 이제 모습을 보이게 되잖아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알아채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는데 좀 무지하고 무시했어요. 그거에 비해서 요나단은 하나님의 의중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다윗에게도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중을 아는가? 하나님이 왜 너를 왕으로 세우셨는가? 하나님이 너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가?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이 땅에 보내셨을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지금의 학교에, 왜 지금의 직장에, 왜 지금의 상황 가운데 두실까? 내가 지금 상황 가운데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의 의중은 무엇일까? 라고 고민해 보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중심을 보신다 했을 때는 우리 페이퍼에 보면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거다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시편의 말씀을 적어놨어요. 시편 147편 10절 11절이에요. 시편 147편 10절 11절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시는데 그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이 다음에 골리앗과의 싸움이 나와요. 골리앗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욕하잖아요. 그때 사울 왕은 잘 참아요. 잘 참고 있죠. 그리고 그 참는 모습과 동일하게 군대도 다 잘 참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에 대해 잘 참아요. 사울 왕이 왜 그렇게 했을까라는 것을 유추해 보면 계속해서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중하게 여기지 않는 모습을 보여왔잖아요.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것이 나한테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해 내가 살고 있다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제대로 보는 거죠. 이 전쟁은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욕당하고 있는 싸움이다 라는 걸 알게 눈치채죠. 그래서 하나님의 여지껏 살아온 과정 속에서의 인도하심을 그리고 의중을 알아채고 나가서 골리앗을 무너뜨리죠.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인자를 바라보는 것.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외모 가꾸는 것만큼 우리 안에 여호와를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직장을 위해 열심히 뛰고 여러분의 꿈을 위해 열심히 뛰고 또 여러분의 연애를 위해서 열심히 뛰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여호와를 알아가는 욕심이 생기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청년부의 때를 지나
선교회로 올라가면 그때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길,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의중을 남들보다 손쉽게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조금 더 중요한데, 제가 마음을 지켜라 라고 했어요. 이건 뭐냐면 사울 왕과 다윗 왕의 큰 차이 두 번째예요. 사실 사울 왕은 처음에는 겸손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내가 어떻게 그리 왕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던 자잖아요. 그런데 날이 갈수록 그의 마음이 교만으로 바뀌게 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상황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놀랍게도 그러지 않았어요. 그가 왕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왕이 되어서도 또 왕의 말년에도 비록 그가 큰 잘못을 몇 번 저지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다윗의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것, 그 마음을 잘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우리가 살펴보면 잠언 4장 23절이에요.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마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물론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야 지킬 수 있지만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심이, 그리고 우리의 노력이 함께 필요하답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굳게 지켜서 세상에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끄시고 주관하시다는 것을 잊지 말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나의 삶 가운데 풍성하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울의 길을 가지 말고 다윗의 길을 갑시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올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잘 지켜서 정말로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전성기를 이루는 주인공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 시기를 잘 견디고 지금의 힘든 시기를 잘 견뎌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주실 그때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이 나라 이 민족에 또 전 세계에 혹은 또 여러분이 있는 그 직장과 그 학교 가운데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최고의 직분과 그 자리에 올라섰을 때 마음을 잘 지켜서 여러분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이 나라의 민족 전 세계를 이끌어 나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을 잘 수행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마음을 지키고 있는가를 살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청년들, 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또 사이버 강의로, 또 직장을 다니는 친구들은 마스크를 쓰며 힘든 경제적 상황을, 또 사회적 상황을 보면서 또 각자의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에 우리가 사울 왕의 길을 쫓아가지 말고 다윗 왕의 길을 쫓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또 우리도 하나님께 바라보는 그 마음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무엇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할지를 고민해보고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내가 있는 그 어떤 곳에서든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낼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의 품에 품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마음을 지켜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소망하는, 그래서 다윗 왕이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섰을 때에 이스라엘의 최고의 전성기를 이끌었을 때에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았던 그때를 기억하며 우리 청년들에게도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힘주시고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또 우리 집사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고 다음 주는 영상이 없고 우리 11시 예배 후에 본당 찬양대석에서 모입니다. 알았죠? 여러분, 그러면 다음 주에 봐요.